아이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죠.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지개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그 무지개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마약을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무지개 하면은 뭐죠? 희망 그리고 소망 그리고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분명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이 시대는 무지개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통해서 이 악한 이 시대에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 홍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실제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수많은 부족들의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은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부족들 가운데 전부 다 이 홍수에 관한 신화와 전설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나이에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신화나 전설이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고 120일 동안 잠겨 있고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리고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다음에야 노아가 들어간 뒤에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홍수 일지를 구체적으로 며칠 간격으로 날짜를 명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까?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 노아 홍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땅에 노아 이제 홍수는 끝났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모든 일상의 삶이 제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갖다가 지금 이 시대와 비교를 하고 있죠.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사, 물건을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주 일상적인 경제 발전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잘 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우리를 했다는 자기 존재, 자기 주제, 자기 분수,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생명의 좋은 것과 축복들이 끊어지니까 다른 사람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폭력으로 또 구걸로 그것을 차지하고 살아가려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폭력과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게 되고 이 세상은 바로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가? 이거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른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 우리가 연대기로 내우고 연도를 나누고 AD, BC 나누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 시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잘나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니네들이 죄가 부족해서 지금 심판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빠서 지금 신경 못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할 때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 때가 되면 이 땅도, 이 세계도, 이 악한 땅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사단을 따라가는 사단을 추종하고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단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사단과 함께, 귀신과 함께, 마귀와 함께 멸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홍수를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반드시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으로 몰아세우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를 남겨두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육축 생물들, 그것은 바로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잘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얼마나 됐다고.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벗고 그러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게 의인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죠. 그 행위를 보인 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를 보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작동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위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깨끗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방주인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홍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니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네도 예외 없고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시고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한 것을 믿은 것처럼 너희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준비하고 그곳에 문을 열고 그 영혼을 초청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그 보혈로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뭐 한 게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못 여는 것이,
그 표현 내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더라. 그러니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요? 우리가 노아가 뭐 한 것처럼 방주를 뭐 한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노아가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주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았어 너 일로 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위를 순종하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마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방주를 만들건 언제 심판을 내리고 비가 내릴 건 그것을 문을 닫고 다시 언제 내려오라고 하건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불완전하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을 진행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이 신뢰할 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면 구원을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친히 천국으로 그 입성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아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 이런 생각이 들면 오해하기가 있어요. 사단이 이런 마음을 줘요. 잔인한 하나님, 자기 피조물을 갖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런 무신론자 중에 그런 주장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런 신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만에 그런 속삭임은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파괴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소멸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이거는 파괴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서는 것이,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얼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졌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아가 1년 10일 만에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갖다가 유독 7쌍을 더 하라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는 정결과 부정의 개념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과 새를 갖다가 더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양식, 하나는 제사 때문에 그랬어요. 노아가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모두 다 홀랑홀랑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소멸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제사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엉망이 됐어요. 하나님과 이거는 앞뒤가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말세가 되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노릇하려고 그러고 학생이 스승 노릇하려고 그러고, 이런 세대가 되면은 이게 바로 말세의 말인데, 가장 큰 근본적인 관계가 흐트러진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피조물 주제에 만들어진 존재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들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려는 이 얼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잘못된 이 자리가 홍수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을 재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그런 축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얼그러진 자리, 깨진 자리, 망가진 자리를 다시 제 원래의 자리로 놓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 피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래 계획했던 원래의 자리, 원래의 모습, 이것들을 심판을 통해서 망가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리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홍수가 왜 없겠어요? 눈앞이 캄캄해오고 이제는 세상 끝난 것 같은 쓰나미 같은 인생에 몰려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는 그것을 사단의 속삭임을 받아서 소멸이라고 생각하고 파괴라고 생각하고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살아보셔서 생존하고 살아남으니까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쓰나미 같은 홍수 같은 인생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너네가 살 길이 없다. 지금까지 엉망이 되었던 모든 관계를 다시, 이거는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 판 짜가지고 새 판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어디 내가 손 쓸 틈이 없겠구나. 너는 안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컴퓨터로 치면 포맷을 하는 것이고, 바둑으로 치면 다시 새 판 놓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올, 여기서부터 어떻게 개선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다 풀러,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끼자. 그래서 차곡차곡 제자리로 맞춰서 옷이 이렇게 되지 않고 옷이 반듯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곡차곡 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쓰나미와 인생의 홍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교훈을 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이런 것들을 처절하고 절절하게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셔서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너무너무 몸으로 너무너무 그것을 깨달았기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도록 나에게 몸으로 각인하고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내 피부로 만지게 하셨어. 인생의 교훈을 얻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인생의 홍수와 쓰나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았다면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피로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나시고 주님을 예배의 자리로 서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내 주제와 분수를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심판의 예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물이라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창조 때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고 잘못된 생각이 주입됐어요. 천만의 말씀. 환경이 너무 달라요.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개념이 없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셨다고. 마지막 이렇게 멸망될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어요.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어리석음과 얼마나 그 좁은 생각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줄 알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 있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쓰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알리고 그들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끌어들이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으니까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이 노아 홍수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케 한, 간접적으로 경험케 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자연 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심고 거두고 하는 일, 추수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이걸 보증해 주셨어요. 또 하나, 온도, 춥고 덥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순환될 거라고 그랬어요. 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이것이 반복될 거라고 하셨고 낮과 밤 이게 반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인간이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처음 창조했던 것을 다 파괴하시고 물 위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띠를 퍼뜨려 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도록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많은 양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창조 기사를 잘 보세요.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었을 때 궁창을 만들, 궁창이 지금 말하는 이 블루스카이, 우리가 말하는 대기예요. 그 위에 물을 만드시고 그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으니 기억나십니까? 창조의 기사예요. 그러면은 위에 창문이 열리고 아래 깊은 샘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위아래 터지니까 이 난리가 났잖아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심고 거두고 계절의 변화가 보증될 수도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죄가 가득하면 이 사계절의 변화, 추수의 변화, 낮과 밤의 변화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악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 홍수 위에 말씀하시면서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증해 줄 것이 있다.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심고 거두는 추수, 사계절, 온도, 낮과 밤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바보라서?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 자신이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이후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되었어요. 물층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최근에야 깨닫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자외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노화를 시키고 망가뜨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내일 모레 묵상합니다만 화요일 날 묵상할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반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는 950세까지 삽니다. 근데 그 노아 밑에 있는 바로 자식들만 해도 600대로 내려옵니다. 그 자식은 400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그 자식은 200대로 내려오고 그 자식은 우리가 비슷한 100대로 내려옵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쫙 줄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환경이 굉장히 인간이 살기에 열악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식을 허용합니다. 그 전에는 뭐 먹고 살았습니까? 인간이? 대체적으로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뭘 주식으로 먹도록 인간을 만들어놨냐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 이것을 주식으로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이후에 이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거니와 그것만 먹고는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모든 동물을 육식을 허용했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야. 나는 고기 안 먹는 사람, 채식주의자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고기만 먹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고기를 안 먹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고기 먹으라고, 고기만 먹으라고 하진 않았지. 근데 고기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말고기 이상, 모든 고기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는, 정글의 법칙 가는 보면은 세상에 그런 것도 잡아먹고, 인간이 못 먹는 게 없어. 못 먹는 게 없어. 요즘은 곤충이 있죠. 곤충이 식량난 때문에 새로운 식량의 대안이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메뚜기, 옛날에 이제 메뚜기 잡아먹고 강아지 그 풀에다가 허리 여기 등허리 껴가지고 줄줄줄줄 깬 다음에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농약 때문에 요즘 못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라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가끔 이렇게 볶아서 나와요. 근데 이게 찜찜해. 요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인간이.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요, 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기가 막히게 딱딱 맞는 거예요. 동물을 식량으로 잡아먹으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잡아먹으니까 무서워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사자, 호랑이, 코끼리, 얘네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요? 큰일 나죠. 옛날에 비디오 때,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호환이 뭐겠어? 호랑이. 만약에 동물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한다면 사람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거예요. 힘이나 여러 가지 면에 딸리니까. 그런데 아세요?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호랑이도 무서워하나요? 호랑이가 왜 사람을 공격하냐면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거나 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지, 만약에 큰 소리를 내거나 막 총소리를 내거나 막 사람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은 호랑이도 피해. 사람을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무서워서 피한다고. 슬슬슬 저것들이 내 잡아먹고 가죽이나 남기지 않을, 이렇게 할까봐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모든 동물 다 무서워해요. 왜 사람을 공격하냐면은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동물들이 공격하는 것이지, 가만 내버려두면은 사람을 다 해. 희한합니다. 우리는 뱀만 보면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이 뱀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다 잡아먹으니까. 사람 소리만 나면 막 날 살려라고 도망가요. 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 건들지 마, 그 이유예요. 동물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저는 알고 봤더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장해 주셨냐면은 육식을 보장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도록 해 주셔서, 이게 알고 봤더니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동물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장치,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한 분이에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랑 정말 전혀 달라요. 환경이 달라졌으니 너네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드니, 이제 고기도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내렸던 그 축복이 다시 보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똑같이 내리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변심하지 않은 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고 인간의 패역함을 알고, 안 돼, 너네만 살다 그냥 적당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조 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고스란히 다 적용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인간에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 땅에 충만하게 된 것, 그리고 이 땅을 인간이 여전히 다스리고 이 땅을 여전히 정복하고 악하게 다스리긴 하지만 정복하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사 창조 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심판하세요. 그 심판하시는데도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것이죠. 자기 피조물을 자기가 심판해야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는 것을 다시 당신이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죽여야 될 때 그 심정을 아시겠냐고. 전 노트북 하나도 포맷이 돼가지고 자료가 다 날아갔을 때 그때 진짜 멘붕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손해가 막심하고 속상한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해야 될 때 그 하나님은 더 눈물을 흘리는 거지. 마음이 찢겨지는 것이. 죄 때문에 심판을 하긴 했는데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자꾸 에이 아닌데 이럴까 봐. 인간이 워낙 악하니까 에이 저렇게 말해놓고, 그게 딱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딱 자기처럼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저 말로만 저러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로만 해놓고 딴 뒤통수 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럴까 봐 하나님의 그 인간의 연약한 그것까지도 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침해 없어요. 하나님 기억력 또렷또렷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거 보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너네들 내가 했던 약속,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내가 기억할게. 너도 그 무지개 보고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너희도 기억해라. 이 얘기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진짜 어떻게 진짜 생각하는지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이 홍수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물난리가 났습니까? 필리핀에 태풍 나서 난리가 났고, 얼마나 물난리가 심합니까? 일본에 지금까지 후유증이 돼서 일본 동북쪽은 이미 끝났어요. 그 땅은 일본 진짜 가만 내버려도 두세요. 지네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저 나라는. 원자력 때문에 지금 저 나라 절단 났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쓰나미 때문에 생겼잖아요. 원자력이 문제지만.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금방이라도 세상을 삼킬 것 같은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물 때문에 망한 거 봤습니까? 물 때문에 세상이 다 망하던가요? 아니에요. 물 때문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해서 안심하게 하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언약과 은혜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왜? 그 뒤에 인간이 패역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또 한 번의 불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이 심판 후에는 불완전하지 않고 그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생의 홍수와 쓰나미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경험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무지개 언약을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살아남았음에 감사하시고, 또 한 번 주신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잘 살려서 하나님 은혜에 부합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은 그것을 양면성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죄랑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얼마나 크신가, 그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보장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대할 때마다 내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고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내려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뜸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방이 막혔고 이미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고 인생의 홍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절단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다시는 재기 못할 것 같은 그런 악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무지개를 띄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그런 희망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무지개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아이콘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우리에게 담당하지 않냐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만큼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무지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지개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는 동시에 십자가, 더 최근의 언약, 십자가 언약을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남,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은총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거기서 찾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세컨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시고 감격하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03장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